요즘 사람들이 영혼이란 말을 아무데나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또 본인들도 우리는 영혼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높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영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본인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끌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아파트를 사는데 자기 돈, 남의 돈, 자기 영혼까지 다 끌어가지고 아파트를 살 때 영끌이라, 영끌로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조사를 받고 또 가진 돈을 털리는데 영혼까지 털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조사를 심하게 하는지 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그의 생각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탈탈탈 들었을 때 영혼까지 털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면 대문을 잘 잠가야 됩니다. 식구들이 게을러서 다른 사람이 잠그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대문을 잠가 놓지 않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폐물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또 이런 다른 중요한 물건들 훔쳐가 버립니다. 또 문을 잠그지 않고 오랫동안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쓰레기를 자꾸 버립니다. 텔레비전 못 쓰는 거, 냉장고 못 쓰는 거, 휴지 같은 거 잔뜩 버려놓습니다. 그래서 대문이 없으면은 자기 집에 중요한 물건은 뺏기고 정말 필요 없는 쓰레기들만 마당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고 큰 비가 내렸을 때에 충주호라든지 팔당댐에 가보면 거의 댐의 3분의 2 내지는 전부가 쓰레기로 덮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산에 가서 소풍을 가가지고 음식 같은 걸 먹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바위 사이에 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비닐에 넣어가지고 다 감추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불고 큰 비가 오면 그게 전부 다 씻겨져 내려와 가지고 충주댐, 팔당댐, 식수원 거기를 완전히 덮게 됩니다. 그거를 쓰레기를 치우는데 트럭이 몇십 트럭이 동원이 되게 됩니다. 결국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를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음식 먹은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바위 틈에 나무 뒤에 좀 감추어 놓습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식수원으로 쓰는 이런 골짜기는 철망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아예 사람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식수원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래야 깨끗한 물이
댐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물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이 앞뒤 구절로 다 살펴봐 가지고 제일 중요한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을 지키고 자기 사상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켜야 사람이지, 자기 영혼을 틀려버리고 자기 정신을 뺏겨버리면 이거는 사람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정신을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틀리지 않고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대문입니다. 대문. 대문을 닫아놓으면 강도들이 못 들어옵니다. 집 안에 있는 보물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입니다. 물. 시궁창물이 들어오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그런 구멍이 두 개 있을 때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구멍은 막아버리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구멍은 열어놓고, 그리고 물이 오염이 됐을 때는 빨리 빼가지고 그 아까워할 것 없이 배출시켜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물을 자꾸 받으면 깨끗한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혼을 못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장관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그 다 사람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고 저런 인간들이 옛날에 장군으로 지냈는가 싶을 정도로 영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대문이 없는 겁니다. 대문이 없어요. 아무나 들락날락 거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겁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으려고 온갖 소리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도 막 받아들이고 또 깨끗한 물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시커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영혼을 지키면 삽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살지만 행동을 지멋대로 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영혼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깨끗한 양심은 중요한 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혹은 밖에 외출을 했을 때 대문을 잠궈야 그 집안에 도둑이나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가면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그냥 중요한 거 그냥 가지고 갈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나라가 대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영토를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독도를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독도 뺏기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엄청난 손실이죠.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 영토를 러시아에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더 이상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 러시아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석탄이라든지 금만 해도 그 땅값을 치르고 몇 배나 남습니다. 근데 제정 러시아는 터키하고 싸운다고 전쟁 비용이 모자라니까 그 거대한 얼음덩어리 땅을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알래스카 때문에. 하와이도 미국 영토입니다. 그 태평양을 미국이 주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중국 코앞에 있는 섬나라 아닙니까? 눈에 가시죠. 저거를 그냥 뺏으려고, 저거를 차지하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미국이 포기합니까? 미국은 바로 중국 앞에 있는 이 섬나라, 큰 항공모함 같은 이 섬나라 절대로 포기 안 하죠. 우리나라 서해안에 백령도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이런 것은 북쪽으로 쏙 올라가 있는 섬입니다.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북한의 가시입니다. 가시. 백령도, 연평도 가시입니다. 북한의 가시가 지금 찔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뺏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해병대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그 백령도, 연평도 뭐 이런 섬들 뺏기면 절대로 안 되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 이걸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을 중국에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 직원들이, 기술자들이. 그 중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몇 배 돈을 주고 스카우트에 갑니다. 그러니까 스카우트 되면서 기술도 이제 빼가는 거예요.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계란마저도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가짜로. 중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계란도 가짜로 만들고 맥주에 오줌을 넣는 나라 아닙니까? 그 직원들 빼가가지고 그냥 두겠습니까? 1년 안 돼가지고 다 자릅니다.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한국으로도 못 들어오고 중국에도 못 있고 우리 국가의 기술은 팔아 넘겨버리고 스파이들이죠. 중국의 소원은 한국 기술을 따라내는 겁니다. 근데 거의 지금 따라왔다 그래요. 거의 지금 따라왔다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대한민국의 정신을 뺏기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신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달라요. 그 북한에 여행 가가지고 그 김일성이하고 김정일 그 동상 보고 절하고 이러면은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절하면 안 돼. 그런데 학생들을 막 수학여행 보내자고 그 놈들이 영혼이 없는 놈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충 그리고 효 이런 유교적인 국민 정신이 있었습니다. 또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라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만 정신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미국도 정신없고 프랑스는 더 정신이 없고 온 세계가 정신이 없어요. 아파트에 어떤 70대 노인 2명이 서로 이렇게 의지해서 들어가는데 위에서 애가 돌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떨어뜨렸나 몰라요.
그냥 던진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요즘 대한민국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K-팝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축구 감독들도 막 한국을 좋은 이미지 좋은 나라로 막 만들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의 이런 정신, 대한민국의 이런 정신, 이 정신을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왕은 그 나라의 주권자이고 그 나라의 지배자를 말합니다. 나라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고 국민들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왕이 사자같이 화를 낼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왕으로부터 은택, 하나님의 은택이 이슬같이 사람들에게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복받고 잘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면 교인들이 막 신이 나요. 신이 나요. 학생들 그냥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게 돼요. 뭐 비싼 과외 시키고 이래 안 해도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막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자기 인생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 인생을 허비를 하지 않습니다. 낭비를 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장사를 할 때 보면 서비스를 참 잘해가지고 손님들이 또 오고 싶어하고 또 오고 싶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장사할 때 텔레비 틀어놓고 물건 팔다가 텔레비 보고 물건 팔다가 텔레비 보고 이러니까 돈을 제대로 받는지도 모르고 장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텔레비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 교회도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막 신바람이 나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합니다. 기도해라 이래 안 해도 스스로 기도해요. 스스로 전도를 합니다. 스스로 예배에 나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바람이 나니까요.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공부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의 의미도 모르겠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기도는 더 하기 싫고 학교 가는 것도 막 싫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뒤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 부자는 집 안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 위에 삽니다. 바나나 먹으면서 살아요. 재산 빵원입니다. 빵원. 옛날에 필리핀은 그렇게 빈부의 차이가 심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못 살아요. 다 못 삽니다. 옛날에 미스 유니버스 이러면 필리핀에서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필리핀, 아르헨티나 이런 사람들이 미스 유니버스로 뽑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은 빈부의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집안에 골프장이 있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때 대통령이 어떤 장관 집을 찾아갔는데 장관집 1층하고 2층 사이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표 내라 그래서 당장 사표 내라고.
얼마나 화를 내면서 네가 다리가 부러졌나? 왜 1층하고 2층 사이에 개인 집 안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빈부의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중간층은 없어져 버리고, 옛날에는 중간층이 많았는데 자기 집 있고 자가용 있으면 중간층이었는데 지금 중간층이 다 가난해져 버렸어요. 부자들은 엄청 부자가 됐어요. 이게 경제학자나 정치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면 나라 망해. 우리나라에 좋은 건물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자기 땅을 팔았는데 보상이 시원찮다 그래가지고 남대문을 불질러 버렸어요. 남대문이 국보 1호입니다. 국보 1호를 불질러 버렸어요. 지붕을 깨고 물 쏘면 된다는데 국보 1호를 누가 지붕을 깹니까? 아무도 안 깨는 거예요. 책임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남대문이 고스란히 타는 것을 사람들은 다 본 겁니다. 아무도 국보 1호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렸다가는 우리나라는 어디 남대문에 지붕을 깼냐, 뭐 불 끄고 어쩌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처벌시켜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영혼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남대문 불태우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노숙자들이 올라가서 담배도 피우고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보 1호를 뭐 한다고 국보 1호로 그럽니까? 쓰레기장 1호로 하지.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평소의 정신 상태가 걸러먹은 거예요. 지금 국민 정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스피릿이 없습니다. 미국도 없어요. 미국은 옛날 자유 그리고 영어 이거로 딱 하나로 묶여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영국도 없고 프랑스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2차 대전 때 러시아 때는 굉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죽으면서 스탈린그라드에서 1000만 명이 죽으면서도 러시아를 지켜 여군들이 엄청나게 가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나이를 속여가 들어와가지고 여군들이 싸우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전부 영혼들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짐승이죠. 짐승들 중에서 약간 영혼이 있는 것 같은 짐승이 있습니다. 개나 표범이나 사자 같은 거 보면 어렸을 때 자기를 돌봐줬던 그 사람하고 한 7, 8년 떨어져 있었는데 만나면 막 꽉 끌어안고 막 뺨을 비비고 이러는데 영혼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고요.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막 혀로 핥고 막 이러는데 인간들은 고마운 줄 몰라요. 인간들은 고마운 줄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개돼지보다도 못한 거지. 표범보다도 사자도 자기를 그 새끼 때 돌봐준 그 사람 보면 막 잡아먹지 않고 얼굴을 비비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 스피릿이 없어요. 데몬이 없어요. 마음속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문이 없어요. 막 온갖 사상들 다 들어오는 겁니다. 온갖 신문 뉴스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신문 다 보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여가 텔레비에서 보고 막 건강에 대해서
막 온갖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래 살까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가정도 지킵니다.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버지에게 자식보다 중요한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돈만 아는 거예요. 세상 출세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도 돈만 있으면 되니까 학교에서 다른 애를 때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막 욕을 퍼붓고, 그러니까 또 엄마들도 우리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선생님에게 막 온갖 할욕 안 할욕 다 하니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부모나 애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네티즌들이 다 조사를 다 합니다. 아버지 직업은 뭐고 변호사고, 엄마 직업은 뭐 어디 교수고, 집은 어디고, 이걸 난 실명을 다 올려버려요. 죽는 거죠.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밖에 몰랐거든요. 돈밖에. 변호사가 돈밖에 모르지 뭘 합니까? 정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돈이지.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돈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의사는 열세 세계, 변호사도 뭐 한 30억 정도. 그래서 이 변호사들 재산 보니까 막 전부 30억, 50억 막 이렇더라고요. 그 누가 줬냐 이러니까 장모가 줬다. 그게 열세 세계에 4개, 5개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아니, 돈을 줬는데 여자들이 고분고분 할 리가 있습니까?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요. 이런 집은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그런 집과 같습니다.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가구나 침대가 다 썩고 모든 게 다 썩어지는 사람으로 결혼을 안 하니까요.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할 바에는 결혼하지 마라. 나중에 뭐 사니 안 사니 이럴 바에는 결혼하지 마라.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제사는 부모 잘 만나면 금수저 입에 물고 엉덩이에 은수저 꽂고 태어납니다. 엉덩이가 어디죠? 엉덩이 사이에 이렇게 어가 태어난다는 거죠. 변호사가 됩니다. 공부를 잘하니까요. 의사가 됩니다. 안 맞아요. 부부가 안 맞아. 돈 가지고 결혼을 해놓으니까 안 맞아요. 왜냐하면 돈을 믿었고 부모 잘 만난 거예요. 부모 잘 만난 게 좋은 것 같아도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 못 만난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똥 살 똥 공부하니까 이 사람은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호락호락 안 넘어가요. 그 어렸을 때부터 처절하게 그 굶었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가운데 막 공부해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어떤 재벌은 아버지로부터 크고 유명한 회사 물려받았습니다. 성공했어요.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어떻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막 신경질이 나면 막 아무 데나 욕을 퍼붓습니다. 아무 데나 욕을 퍼부어요. 딸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엿딸입니다. 엿딸.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결국은 그 기업가는 회사 크게 만들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부인이 마귀 아닙니까? 온갖 욕을 다 하죠. 딸도 아주 못돼 먹었죠. 나라에서는 막 1년에 몇십 번씩 불러가지고 털고 또 털고 또 털죠.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죽는 게 제일 편하니까요.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자는 줄일 것이니라. 자기 영혼을 안 지키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게으르니까 대문을 안 잠그거든요. 자꾸 서로 미루니까 대문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도선생이 들어와가지고 막 털고 가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잠을 못 이기는 이 학생은 성적이 안 올라요. 성적이 안 오릅니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 아들입니다. 얘가 이 성적이 안 올라요. 잠을 못 이기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가, 목사 사모님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저를 그 집에 살게 했습니다. 그 아들하고 같이 살게 했어요. 같이 공부하게 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은 아들이 잠을 좀 덜 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죠, 살금살금 올라와 보니까 저는 막 공부하고 있는데 그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고 새벽에 공부할게. 새벽에 공부하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에 자면 해 뜰 때까지 잡니다. 그걸 보니까 엄마가 눈이 휘딱 돌아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사모님도 눈 돌아가요.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슬리퍼 벗어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막 진짜 죽여놓더라고요. 죽여놓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즐거웠죠. 그놈 두드리 맞는 거 보고. 야, 저놈 맞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 저는 뭐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하니까요. 지가 맞아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고 속으로 좀 더 패라. 응? 결국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못 이기가지고요. 잠을. 공부하려면 일단 잠을 이겨야 되는데 자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항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애 소식을 늘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또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러니까 이제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안 됐어요. 잠만 자더니 심근경색이 오는구나. 사람이 잠 안에 빠지거나 자기 도취에 빠지면 죽습니다. 늘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늘 배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배울 게 있거든요. 배우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지키는 비결은 대문입니다. 대문. 대문이 뭔지는 좀 이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리 다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로 영혼을 지키는 자는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영혼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거 벌써 답이 나오네요. 대문이 뭡니까? 대문이 계명입니다. 계명.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이게 대문입니다. 대문. 집에 대문이 없이 가마니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줄 같은 거 좀 쳐놓고 이렇게 하면 도둑놈 들어오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웰컴 도둑놈, 도둑놈 들어오라는 것과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게요,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 잡생각이 안 납니다.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 이단 들어오지가 않아요. 대문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설교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에서 깡패들이 막 패싸움을 하고 문을 열으라고 문을 두들겨도 문을 잠가 놓으면 안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복음 설교를 하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 들락날락거리고 막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별 온갖 사상이 다 들어옵니다. 복음을 딱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쫙 내려갑니다. 그걸 느꼈어요. 느꼈어요. 이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 이래서 복음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복음 설교를 안 하니까 온갖 게 다 들어오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별짓을 다 합니다. 복음을 설교하면 옛날 성문이 내려오듯이 이게 내려와서 쾅 닫힙니다. 교인들 도둑질 못 해가요. 교인들 도둑질 못 해가요. 마귀의 시험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가 자기 소중한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보면은 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 문 뺏기면 그 성은 뺏긴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 복음을 뺏어버리면 그 교회는 다 넘어간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사탄의 문을 빼앗아버리면 사탄은 망한 겁니다.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해요. 문을 딱 잡고 있는데 그 안에 든 생지죠. 뭐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자기 행동을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살인 청부업자들이 있거든. 마귀의 부하들 중에서 살인 청부업자들이 있어가지고 죽입니다.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재산 다 팔아서 남 줘도 가난한 사람들 다 부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생각하는 것만 해도 힘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놓치지 않는 겁니다. 놓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인데 빌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인데 빌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 너인데 빌리다. 나 갚아주겠다고.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자식을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버지가 자기 영혼을 지키면 자식을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버지는 자식의 생일날에
총을 선물로 줬습니다. 총이 멋있으니까요. 근데 애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넌 살 가치가 없으니까 이 총으로 죽어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총으로 자살해버렸어요. 큰 아들은 자살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총을 선물로 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동생인데도 그 총을 또 선물로 준 거예요. 너 형이 아주 아끼다가 잘 쓴 총이다. 그러니까 이놈도 그런 충동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쓸모없는 아들이 아닌가, 이 총으로 죽으라 이 소리인가. 그랬으면서 이제 카운셀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아버지를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악하다. 당신들은 악하다. 부모도 정신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왜 형이 자살한 총을 동생인데 선물로 줍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남자애들은 총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근데 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봤냐는 거예요. 형이 총을 선물로 주면 형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이런 메시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해봤느냐? 아,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정말 환난 핍박 다 당합니다. 제사 음식 안 차린다고, 일요일 날 교회 간다고, 새벽 기도 간다고, 막 시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시아버지, 남편 막 머리카락 잡고 막 때리고 막 온갖 짓을 당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틀림없이 교회를 보냅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려가지고 교회 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애가 교회 가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설교 말씀 듣고 공부도 막 죽으라고 하고요. 더워서 막 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별자리가 되고 집에 와요. 삼촌, 교회 가자고. 알았다. 빨리 가자고. 아버지, 교회 갑시다. 안 가면 체포입니다. 아, 알았다. 내가 가면 될 거 아니가. 늙으면 또 힘이 없어지거든요. 강제로 막 끌고 갑니다. 이게 뭡니까? 엄마의 복수입니다. 엄마의 복수. 자기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결국 이 애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청년 때 하나님 위해서 엄청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출하고 술 마시고 사창가도 다니고 성병에도 걸리고 또 무슨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 옆방에서 엄마가 부르던 찬송가를 누가 부르는 거예요. 웁니다. 울어요. 엄마가 부르던 찬송을 옆방에서 누가 불러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전도사가 됩니다. 전도사가 돼 가지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부모는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서울대입니다. 무조건 서울대. 이게 강남입니다. 강남. 또 서울대 들어가요. 얼마가 대단한가. 무슨 가정교사를 붙여서라도 집어넣어요. 말 듣습니까?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채 가지고 막 애를 막 반쯤 죽여난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그 골프채로 정신 잃었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말 듣겠습니까? 더 안 듣습니다. 부모가 저거는 막 교회에서 천사입니다. 천사. 교회에서는 막 온갖 봉사 다 합니다. 집에서는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아버지 거짓말쟁이.
엄마도 거짓말쟁이고, 그런 예수 안 믿는다고. 골프제로 반 죽여놔도 안 들어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 노하기를 맹렬하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거는 용입니다. 용 죽겠지. 용입니다. 용은 입에서 막 불을 막 토해냅니다. 불을 토해내가지고 온 데를 다 태웁니다. 집안에 막 온데 불을 다 지릅니다. 신경질이 인상에 딱 쓰여져 있어요. 신경질 이렇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을 지릅니다. 계속 불을 질러요. 계속 싸움을 일으킵니다. 벌을 받습니다. 불장난했다고 벌 받아요. 건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불 지릅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질이 좋지 못한 사람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혼자 불 지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간띵이가 큰 애들이 있어요. 그 땅 파면 총알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총알을 땅에 파묻고 이제 후퇴하고 이러니까 그 총알을 분해해요. 탁탁 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화약이 나오는데 그 불장난 나면 막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간이 더 큰 애들은 대포알을 분해합니다. 대포알을 터져요. 눈 날아갑니다. 눈 날아가고 머리 날아가 버려. 죽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하천에서도 대포알이 나와요. 대포알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 못 오도록. 그러면 우리는 또 얼마나 그 대포알이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막 선생님 오지 마라 이래도 막 가면은 진짜 사람 키만한 이 대포알이 그 하천에 박혀 있어요. 이게 이제 떨어뜨렸는데 안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냇물이 흐르고 이래가 땅에 파묻혀 있다가 홍수 나고 이러면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를 분해하려고 이렇게 분해 못 합니다. 바로 군부대에서 와가지고 부대에서 그걸 분해해가지고 가져가요. 입에 불을 품고 있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막 화염 방사기를 쏘는 사람은 이는 용입니다. 용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용은 저 노르웨이 이런 데 살아야 됩니다. 용들이 있는 노르웨이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딸 때문에 미국에 한번 갔더니요, 우리 애가 어디서 구했는지 용알을 주는 겁니다. 용알을. 그 용알 안에 보니까 용이 들어앉아 있어요. 용새끼가. 제 방에 있습니다. 그거 아무나 안 보여줘요. 우리 방에 용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오늘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용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녁 예배 온 사람입니다. 뭐 계란 이거 안 온 사람 딱 구분됩니다. 용알을 아느냐? 안다. 어디 있는데? 목사님 방에. 그거는 오후 예배 온 사람이죠.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내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두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두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하나는 하수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더럽고 음란한 것도 들어오고
성령의 마음도 들어오고 이게 막 섞여가지고 우리 마음이 늘 혼탁합니다. 그때 예배 드리면서 시궁창 구멍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생수만 자꾸 흐르도록 하면 이게 밀려나가요. 그리고 모여있는 물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빼버리면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구멍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안 뚫어주셔가지고 성령의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걸 가라앉힙니다. 이걸 가라앉혀 연부를 외우면서 연부를 외우면서 이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이 성녀들은 동한 거, 하한 거, 또 젊은 사람들은 템플스테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는 게 쉬운지 알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이나 이리 지나면은 막 몸에 뭐가 와요. 굉장히 안 좋은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선배 성녀들이 이 명상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막 굉장한 이 진통 같은 거, 그리고 막 머리가 깨지려고 하면서 막 견딜 수 없는 두통이 옵니다. 그것만 하는데도, 앉아서 명상만 하는데도 이게 그 위기입니다. 그 절에서 동한 거 하한 거 처음 하는 사람들의 위기가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파요. 그리고 막 온몸에 경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가라앉혀요. 자꾸 가라앉힙니다. 수도원 이런데, 교회가 수도원을 막 좋아하고 이러는데 저는 썩 좋아하지 않아요. 수도원 텔레비 없고 신문 없고 좋지요. 좋지만은 이 가라앉은 마음은 짝대기를 한번 휘저놔 버리면 똑같아집니다. 이거 빼내야 돼요. 닫아야 됩니다. 수채물 나오는 구멍은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의 생수가 막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물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다른 종교하고 차원이 틀린 겁니다.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구멍 다 열어놓으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또 막 그러다가 성령의 불길이 뭐 이러고 이러는데 그 소용이 없습니다. 닫아버려야 돼요. 닫아버리고 물 빼버리고, 녹차 라떼 막 이끼 낀 거 물 빼버려야 돼요. 물 빼버리고 새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대문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멍 하나를 열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생수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영혼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짐승이거든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거든요.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아무리 추진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악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일회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제로 언도해가지고 채찍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해결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리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 앞으로 5년, 10년 그래 하지 마세요. 죽을 때는 다 죽습니다. 죽을 때 그때 죽으면 되는 거죠. 그 전에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죽을 때 되면은 죽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미리부터 방정맞게 죽는다고 말이죠. 사람들인데 막 부구장 돌려가지고 그 부의금 미리 받아놓고 그거 전부 사기죄로 걸립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해가지고 부의금 받으면 이 사기죠. 뭡니까? 죽어야지. 예수님은 우리 죽음까지 다 해결해 버렸어요. 죽는 거 겁낼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겁 안 냅니까? 말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전부 엑스트라들입니다. 엑스트라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반도체가 있더니 우주 개발이 있더니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인간의 뜻은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게 나아요. 실패해야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성공이 아닙니다. 우주 발사가 아닙니다. 우주선 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남에게 인자한 겁니다. 22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연단 받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인자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고생 실컷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자한 것이 성공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나게 굴지 않는 것, 남에 대해서 험악한 인상을 쓰지 않고 남에게 친절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거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거짓말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을 파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부자 된 사람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거는 소나 개도 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안 합니까? 사자도 조금은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몰라봐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교회 다녔는데 설교 들어도 영혼이 없는데 뭐로 설교 듣습니까? 결국은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죠.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지금 교수하고 학생들 사이에 반말을 합니다. 반말을. 뭐 국어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말 쓰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들어오면은 학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수 이름이 진이면 진이야 잘 지냈니? 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이름을 불러요. 진이야 잘 지냈니? 그리고 교수가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책 몇 페이지 읽었네? 읽었니? 아 그래. 이 학생들 대답이에요.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진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내 같으면 그냥 골프채로 그냥 서태가 잘 지냈니? 이놈 자식 이거 어디?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부르고 말이야. 이 종탑으로 와, 이 새끼들. 외국에는 그 어른들도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 우리 사위는 우리 집사람 이름 안 부릅니다. 이름 부르면 아무리 뭐 영화배우 같이 생겨도 끝장이에요.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깜짝 놀랐죠. 딱 말은 잘 못하니까 엄마 잘 자요. 그까지는 합니다. 한국말을 그까지는 합니다. 목사님 이 말이 좀 어렵거든요. 목사님 이게 좀 어려워요. 오빠 이렇게 합니다. 내보고 서태 이건 죽여죠. 둘이 엎어가지고 그냥 엄마 우리 집 사람은 어디 가든지 꼭 사고를 칩니다. 사고 안 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러 놓고 아론이거든요. 아론 불러놓고 하니 이렇게 합니다. 그 아론이 우리 집사람 우리 애 부를 때 하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장모가 자기인데 하니 이렇게 부르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하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꿀달라 소리인데 진짜 꿀달라 소리인데 그래서 그거 아니고 HONEY 이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꺼내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딸도 하니 엄마도 하니 전부 다 하니가 될 뻔했어요. 교수님 보고 야 교수 잘 지냈어? 책 읽었냐? 그럼 대학교 뭐 한다 다닙니까? 첫자만 가르쳐 드릴게요. K대학입니다. K대학. 우리 교인들만 이야기해 줄게요. 경희대학이에요. 경희대학. 게으른 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입에 넣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다이어트를 해가 굶어 죽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장성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화는 부관이 중이나 대위가 걸어줍니다. 운전은 운전수가 해줍니다. 요리는 취사병이 해줍니다. 거기 보초는 보초들이 서줍니다. 그래서 쓰리스타, 포스타들이 제대했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버스 못합니다. 이거 갖다 대는 걸 몰라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하철 못합니다. 지하철 이게 막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몰라요. 65 먹으면은 500원 넣었다가 나중에 500원 나오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 항상 500원을 넣어 다닙니다. 할인 받으려고. 그러니까 스타들, 쓰리스타, 포스타들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똑똑한 이 장성들은 운전수 너 가.
그리고 자기가 운전합니다. 자기 집에 자가용 가지고 자기가 운전해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걸어 다니고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전화도 걸어보고 구간이 어디 전화 걸까? 내가 알아서 한다겠다. 이래야 인간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바보죠. 요새는 앞으로 밥 먹을 때도 로봇이 떠먹여 줍니다. 하세요. 딱 넣어줍니다. 요즘 아기도 로봇가 흔들어 줍니다. 로봇가. 그럼 아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빨리, 더 빨리. 그러면 빨리 다 흔들어 주는 거죠. 공부도 로봇가 가르쳐 줍니다. 요즘 번역 엉터리로 된 거 전부 자동 번역기입니다. 자동 번역기. 진짜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놔요. 그게 자동 번역기입니다. 뭐 때문에 삽니까? 로봇가 다 해주는데 뭐 때문에 삽니까? 운전은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때문에 삽니까? 26:5절에 거만한 자는 때리라고 했습니다. 때리라고. 맞습니까? 거만한 자들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때리면은 한 죽였다가 살려놓습니다. 그게 인생의 계기가 돼가지고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이 때려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거만한 자를 어떻게 때립니까? 지가 더 난리인데요.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견책이 됩니까? 다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무슨 말 하면 더 씁니까? 지가 더 똑똑한데. 칭찬이 좋아요. 칭찬이. 칭찬하면 돌고래도 춤을 춘다고. 칭찬하기 전에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가 참 좋다고. 다리가 가늘다는 둥. 여성들에게 하기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작아졌다. 너무너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저절로 통하는 겁니다. 얼굴이 반쪽아리가 됐다. 뭐 참 좋아져. 얼굴이 너무 커져서 텔레비 화면에 안 나오겠네. 이거는 이제 영원한 원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원한을 안 풉니다. 뭐 화면에 안 나온다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눈치 없는 인간이죠. 말은 맞아요. 화면에 안 나오는 거 말은 맞아요. 정직해요. 눈치가 없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라. 지가 아무리 유학 갔다 오고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컨절합니다. 그걸 안 하고 김치 가지고 왔는데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코를 고는데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버지도 문제가 좀 있죠. 왜 그리 코를 골고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 보고 오지 마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에 게스트룸이 있거든요. 그거 재웁니다. 동물 우리라 이래가지고 거기 재웁니다. 27절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는 그 교훈을 듣지 말라. 바른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철학, 종교, 윤리, 사상 절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대문으로 딱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막 별의별 게 다 들어왔습니다. 뭐 내가 본 천국,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빈야드, 휴거, 신사도 운동. 요새 사도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은 사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어포슬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사도직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막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막 난리치는데 좀 합동적이 그렇게 해요.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그거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단이라고 정죄 안 합니다. 이단이라고 정죄 안 해요. 그 이단이지요. 신사도 운동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가르쳐도, 귀신론 같은 거 가르쳐도 들으면 안 됩니다. 지나 귀신 걸리라 그러죠. 망령된 정의는 이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겁이 없어요. 겁이 없습니다. 지 멋대로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짓거려대는 것이 망령된 정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겁을 안 내요. 교회를 겁을 안 내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 수준이 됩니다. 영혼을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영혼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혼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문이 없습니다. 성령의 이 수도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에 대문을 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말고는 받아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엄탕하고 더러운 구멍은 틀어막고 성령의 이 샘물은 열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성령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